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새해가 밝은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 해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새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레이시아 잡지인 굿타임즈는요,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린 샤오펜의 이야기인데요, 감동적입니다. 린은 2008년 지혈이 잘 안 되는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출혈이 생기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당장 다량의 피가 필요한데요, 특이 체질이라 적합한 혈액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생기면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헌혈자가 생겼어요. 덕분에 린은 살아났고, 이후에도 헌혈한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줘서 린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맙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살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2015년 린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달콤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린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은 내가 오래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게 수혈을 해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나병을 치유받았던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어요. 여기 린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그럼 그 병원에 가서 그 기록을 찾아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 병원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린이 어느 병원이라고 대답을 하자 그 남자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몇 년 전에 그 병원에서 이름을 모르는 여성에게 헌혈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른 채 피를 나눈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들은 운명처럼 다시 만났고요, 감동적으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요, 결정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린이 오늘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린은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걸 노력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올해 우리 교회는 2008년 표어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두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 걸음만 더 전진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생활, 경건과 봉사생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내디디려고 할 때 린처럼 알지 못했던 감동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심이 확고히 선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몸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몸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생각이 머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소돔성으로 가는 천사를 아브라함이 대접을 합니다. 그때 그 천사는요, 그 집안에 들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사라의 반응을 성경은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기가 막혀서 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반응은 정말 정당해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남편이 99세고 자신은 90세입니다. 그 나이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건 우스운 소리인 거죠. 거기다 생리가 끊긴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임신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라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항상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내 생각이 내 머리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하여 된다 안 된다를 내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을 밟을 때에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담그면 그 강이 갈라져 마른 땅처럼 길이 생겨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그 말을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요단강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요단강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이때 넘친다는 말은요, 뚝이 터져서 범람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넘쳐가지고요,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이 넘쳐버린 거예요. 1990년 가을, 저는 그때 능곡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1990년 가을에 집중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요, 그 일산 지역에 있는 한강 뚝이 한 200m 이상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터져버렸어요. 12,000가구가 침수했고요, 110명이 사망, 실종되었습니다. 이재민만 무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뚝이 터지고 나서 제가
그쪽에 백석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가 가봤는데요. 물이 범람에 들어오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회당이 지붕까지 가득 잠겼어요. 다 피난을 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요단강까지 왔는데요. 강이 범람합니다. 뚝이 터져서 물살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살려면 도망가자는 걸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40년을 보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돌아서면 그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쫓아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옳다고 확신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때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굶어 죽었어야 돼요. 농사도 안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 거죠.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런 어려움은요, 정말 많았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문제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들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문제만 만나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불평과 원망, 근심과 염려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도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살아볼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는 성장하고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박해 때 살았던 신실한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라 펠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로마의 관원들에게 쫓기게 되었고요. 그는 한 으슥한 광야의 동굴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간 그는요, 이 동굴에 있어봤자 금방 발각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다른 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동굴이 으슥해서 안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색대원들이 매번 그 동굴로 수색을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 차례 수색대원들이 그 동굴 앞에 와서는 중얼중얼거리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안을 들어와서 살펴볼 만한데 들어오질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 사람들이 들어와 안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노라 펠릭스가 왜 저 사람들이 안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그리고 그 입구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동굴 입구에 거미들이 거미줄을 가득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이 찢어져 있으면 사람이 들락거린 거지만 거미줄이 그냥 동굴 전체를 쳐놓고 있다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수색대원들이 와서 동굴을 수색하려고 하다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가득 쳐져 있으니까요, 저 안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갔던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이 노라 펠릭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합니다. 그래요. 아멘이시죠? 거미줄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철문이나 성벽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범람하고 있지만, 물이 넘쳐서 우리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달려오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살에 발을 담궜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휩쓸려 떠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멈췄어요. 한가운데로 길이 났고요, 그 백성은 그곳을 육지처럼 건넜어요. 한 번 더 생각함으로, 은혜를 기억함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2018년 여러분에게도 한 번 더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도 그래요. 어느 날 요셉과 정혼한 여인 마리아는요,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놀란 마리아의 머릿속은 아마 두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한다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 그런 생각일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난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있었을 거예요. 어느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생의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리고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번역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야, 그 일이 너에게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믿기 어렵고 두렵지? 그래서 내가 할 거야. 그건 내게는 쉬운 일이기 때문이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하나님에겐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36절과 3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그 일은 내가 할 것이고 내게는 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믿기 어려우니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던 사촌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마리아의 일만 남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믿기 어렵고 두려운 일이니까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혼한 남편과 부모님, 형제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찾았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문제는 컸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따가운 시선이 여전히 걱정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백하지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신방을 한 군데 갔어요.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신방을 갔더니 늘 병약해 하세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새벽에 나와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랬더니 수술한 이후에 의사가 아침에 찬 공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못 간대요. 참 신기하죠? 의사의 말은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기도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하실 뿐더러 걸렸다고 해도 낫게 해주시지 않겠느냐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믿는데 그래요. 내일 새벽에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요, 그 부부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한 달쯤 된 다음에 저를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신기하대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평생 못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해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해요. 나 식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나의 울타리에서, 나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한 해 믿음 안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던 분은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오시던 분은 수요일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한 장의 성경을 읽는 일, 밥 먹기 전에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일,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는 일, 선교지를 방문해서 적어도 1년에 한 차례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땀 흘려 보겠다, 이런 일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걸음이 아니라 매년 한 걸음씩만 성장한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새로워질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